선밖의 예수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은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놓고 각 나라마다 각 당에서 쉴 새 없는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선거의 운동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두 나라 모두 거대의 정당이다라고 말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그분들의 공약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비난하고 또 저해하는 그런 공약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모든 양극화의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아마 정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극화와 양분화가 어디 정치 안에만 있겠습니까? 2023년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인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나를 했는데요. 무려 응답자의 80% 이상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양극화의 현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진보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당신은 낙태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낙태를 반대하십니까? 이것이 인종차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한 존중입니까?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피부로 와 닿을 만한 이런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구 없는 쟁점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여러분,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조금 더 나아가 사도 시대들인 바로 초대교회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앙숙관계였던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자유인과 노예와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심한 이 갈등이 성경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앙숙관계 하나를 목사님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좀 한번 귀를 열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을 우리 머릿속에 잠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북쪽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가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며 맞대어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훑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바로 조금 멀리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요단강 동편의 기슭을 따라서 그리고 우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소위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바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직접 일직선으로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좀 돌아가도 요단강 동편의 기슭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하게 됐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는지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이번 한 주간 과연 내가 넘어설 땅은 어디인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건립하게 되는데, 그게 북쪽의 북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이죠. 참고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남유다이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은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10번째의 왕인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총 19명의 왕조가 북왕국을 지나가게 되는데,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알의 우상을 척결했던 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19명의 왕 중에서 다른 왕들은 그런 왕이 없는데 유독 예후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드디어 예후의 피의 숙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우상 척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심을 이 왕이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진실함, 신실함을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의 정책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웠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이 정직함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척결하고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렸을까요? 이 질문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금방 읽었던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예후가 길을 가다가 레갑 족속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진정성이 그대로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진정성이 있는 레갑 족속을 받아주게 됐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기준을 이 예후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나에 대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있으면 살려주고 없으면 처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 예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준을 이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선정했다면, 다른 누구하고는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으로 삼겠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루는 예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굉장히 많이 섬기리라. 그러니 큰 제사를 앞으로 바알 신에게 드릴 텐데, 이 제사를 인도하고 집례할 바알 선지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다 모아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했던 이야기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바알 선지자들은 걸리는 즉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열왕기하 10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계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속임수, 교활함, 진실되지 못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그 진실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열심 안에는 예후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계책과 속임수와 교활함이 내포되어져 있는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뜻과 계책을 의미하는 교활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함께 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한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계책과 속임수와 교활함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후에 대한 결론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인텐션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면서 예후가 품고 있었던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땅에 소위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 두 사람을 처단하고 본인이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후의 입장에서는 당시 백성들에게 내가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했던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전임 왕이 남겨놓았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하나씩 빨리빨리 정리해야 예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서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 우상을 척결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맞닿아 있었던 예후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묵상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임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흔적들을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심지어 바알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예후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에게는 큰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어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한 가족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로보암 왕이 왜 안 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이 되면 한 나라의 왕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느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던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그 계산이 이미 팍팍 서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영토만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양극화가 되어져 버리는 시점이 되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왕권이 예후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졌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왕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있었다면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과 베델에 있었던 이 금송아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그것이 진짜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없어져 버리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19명의 왕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처리했던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들이 머물러 있었던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가 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혈통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가장 무서운 금송아지가 통치하고 있는 땅, 19명의 왕들이 왕조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가 통치하고 있는 땅,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야만인들이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땅, 누구도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금송아지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을 상징하는 바로 그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론 내리기를 사마리아 땅은 복구 자체가 안 되는 땅,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을 왜 갑니까? 가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인데, 가봤자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조차 완전히 상실한 땅인데, 어차피 가봤자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땅인데, 무려 역사적으로 8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고 버려진 그 땅인데, 여러분,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 땅,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8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버려진 땅이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 가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 택도 없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800년 동안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땅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 들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던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연약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800년 동안이나 버려놨습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확고한 이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800년 동안 그렇게 버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안 돼,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포기하며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쉽게 우리가 내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자, 이 두 부류의 고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800년 동안이나 우리를 버려두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만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31절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기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랍비라고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데 전능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랍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존경받고 훌륭한 선생님인 랍비로 믿고 계십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랍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를 랍비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겠죠. 예수님, 아니 사마리아로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말을 거신 겁니까? 저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땅에 뭐하러 그렇게 들어가서 욕 얻어먹고 계십니까? 포기하세요. 80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인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이 가셔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포기한 영혼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직접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관계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개선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목사님, 제 자녀는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힘을 쓰고 손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저 성도는 이렇게 안 변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저 성도가 변할까요? 오랫동안 제가 옆에서 보고 겪어왔는데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이는 그 성도가 목사인 제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 변해요. 아직까지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정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랍비로서의 예수 말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은 살아요. 800년 동안이나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는데, 회복됐는데, 삶의 소망을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랍비 예수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변화됩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랍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에 몰두하며 살았던 내 자신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변화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종희 집사님이,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종희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내가 되겠어? 우리 가정이 되겠어? 우리 자녀들이 큐티할까? 이게 나에게만 해당됐지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걸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가정의 선을 넘어 안 될 거라고 포기했던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니까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이종희 집사님의 가정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의 랍비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자녀와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으로 가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소망이 다시 한번 꽃피게 되어지는
이번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마리아인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랍비 예수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고 말씀 되시는 주님과 동떨어져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내 자신을 비춰주셨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랍비 예수 따라가지 마십시오. 랍비 예수 따라가면 결국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을 그 메시아로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주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실 겁니다. 내가 선을 넘어가길 원한다. 그 선을 넘어 네 안으로 들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니? 너의 사마리아인은 누구니?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 내가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 주님 못 만난 것 같은데 그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사마리아인의 회복의 역사가 그 영혼의 주인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랍비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랍비 예수만 믿고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에 제한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은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좀 보살피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해주면 부모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얘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얘는 교회를 다녀도 글쎄 예수 만났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에게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나에게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선인데도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선이 바로 그 선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며 우리 자녀들 원하는 짓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00년 동안 버려진 땅에서도 사마리아인을 만나주시면 그 영혼이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나라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도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니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사마리아 땅,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 모시고 가십시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선 밖에 있었던 예수 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전능의 능력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